예배 회복, 예배 회복이라는 시리즈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예배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저희 조이풀 교회가 원래 예배를 잘 드리고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예배는 저희가 이 성전의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올 것이라는 학개서 말씀의 선포처럼,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2019년에 경험했던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예배들이 다시 점검되어져야 되고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예배가 모든 것의 결말이에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할 것이 예배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무슨 중보기도를 하겠습니까? 천국에서 주님이 오시면 이미 다 끝났는데 결국 예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할 게 뭐겠어요? 기도가 아니라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가 모든 것의 끝그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연도 온전한 몸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온전한 몸. 온전한 몸의 형상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있다면, 이번 연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온전한 몸과 하나가 되지 않아 있는 이런 불순물들, 이런 부분들이 다 제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불순물들에서는 이걸 뭐 거품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냥 뭐 형식, 우리 다른 말로 더 깊이 얘기하면 뭐 종교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제거돼야 됩니다. 진리가 아닌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 안에서 다 제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진짜만 남게 해야 돼. 그래야지 온전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제거가 돼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첫 금요 예배인데, 이제 그 첫 경주가, 이제 첫 시작이 이제 2020년 마지막까지 이제 시작된 거예요. 온전한 몸을 이룬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 안에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 중에 이제 예배 회복은, 우리가 어떤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야 될 것인가. 우리도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뭐가 있을까?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길 바라고, 정말 온전히 우리의 예배가 나와 공동체와 모든 것에서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제목은 예배를 기대하지 않는 마음이 매너리즘입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예배를 기대하지 않는 마음이 매너리즘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매너리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매너리즘을 아마 영적으로도 이제 해석을 하겠죠. 매너리즘이 뭐냐? 매너리즘이 뭐냐? 이 매너리즘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매너리즘이 어떻게, 어디에서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갖고 나왔는지 제가 잠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아마 이 매너리즘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이해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매너리즘 생각하면 좀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뭐 창조되지 않는 정체되어 있는 어떤 모습들, 침체되어 있는 어떤 모습들, 변화가 없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부 소위 이제 매너리즘이라고 이제 부르잖아요. 일반적 개념에서도 우리가 그런 상태를, 긍정적인 단어보다는, 뉘앙스보다는 사실 부정적인 단어의 이 매너리즘을 쓰지 않습니까? 왜 그런
뜻들을 이 매너리즘 안에 그런 사상들이 있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매너리즘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중세를 좀 알아야 돼요. 중세 시대. 그러니까 중세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가 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 구교의 타락으로 오는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 이 구교의 타락으로 인해 오는 어두움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굉장히 사실은 힘든 시대였죠. 이 종교가 타락을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힘든 시간들을 힘든 시간들이 모든 영역 안에서 이제 펼쳐지게 되는. 그래서 암흑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세의 에서 이제 근세로 넘어가는 요 과정에 대두된 사상이 우리 뭐 지훈이 잘 알겠지만 이게 전문으로 강의하는 사람 잘 알겠지만 뭐겠습니까? 르네상스. 자, 르네상스를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르네상수가 아니라 르네상스 시대죠.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 때 여러분 르네상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리버스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다. 뭐를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암흑이니까 다시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암흑기 중세 가운데 인간은 거의 뭐 존재 가치가 없었죠. 다 이게 권력화되고 이게 계층화되고 다 이런 이 종교의 타락으로 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많이 왜곡됐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리버스 시킨 게 뭐냐면 그리스와 로마에 있었던 이상주의의 부활이에요. 이상주의들. 이게 르네상스입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냐.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인본주의 시대라고도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마 그 인본주의라는 것은 아마 그런 배경에서 이제 나온 사상의 대두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르네상스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이 뭐였겠어요? 자유죠. 창조하는 거죠. 창조성.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 르네상스 시대 때 대표적인 뭐 어마어마한 예술가들이 나와서 예술의 정점들을 칩니다. 어마어마한 작품들을 이 사람들이 끌어내는데 그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예술가들이 누구겠습니까? BTS? 누구겠습니까? 하지 마요. 누구겠어요?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있고 미켈란젤로. 그 저 너무 좋아하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게 되는데 라펠로. 뭐 어마어마한 작품들이죠. 화려하고 굉장히 이상적이고 이 르네상스 시대도 이제 근세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이 르네상스 시대도 또 나눌 수 있어요. 여기 이제 후기 르네상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근세는 여기가 이제 바로크 시대에 대두죠. 절대군주가 이제 대두되는 이 후기 그 르네상스 시대를 우리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근세로 가서 뭐 바로크로 가기 전에 요 후기 르네상스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매너리즘이라고 합니다. 왜 매너리즘이 나왔느냐? 왜 매너리즘이 이렇게 나왔냐면 사실 이 매너란 것은 제가 찾아봤더니 특정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매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매너라는 것은 특정한 양식.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 때 나왔던 가치들은 특정한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자율성과 창조성과 이런 것들이 대두돼서 표현될 수 있었는데
이 후기 르네상스라고 볼 수 있는 이때 나왔던 이 매너리즘의 특징은 뭐냐면 이 매너라는 특정한 양식 안에 양식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찾아봤더니 이때 표현됐던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어떻게 표현됐냐면 아주 괴기하게 표현하기 시작해요. 괴기한 것에 담아서 어떤 아름다움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괴기한 어떤 그림들이 그런 매너라는 방식 안에 담겨졌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과장되고 균형에서 벗어난 포즈들, 그리고 조작된 비합리적 공간, 부자연스러운 조명의 특징이 바로 이 매너리즘, 우리가 매너리즘이라고 얘기하는 이 매너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봤더니 뭐 여러 가지가 됐어요. 매너리즘의 특징으로는 뭐 불명료한 구도, 양식적인 속임수,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대표적인 매너리즘으로 보여줬던 그림이 뭐냐면, 이름을 제가 이걸 뭐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이게 안 외워져. 파르미지아니노의 목이 긴 성모라는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림 좀 준비해 달라고 그랬는데 혹시 있어요? 받으셨어요? 예. 보이세요? 목이 긴 성모. 이게 매너리즘에서 나왔던 이제 그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중세 때 이 르네상스 시대에 이 아름다움의 극을 쳤던,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극을 쳤던 누굽니까? 미켈란젤로나 라파엘로나, 그런 어마어마한 창조적인 작품에 비해서 이것은 그 당시 여러분 구도적으로나 보면 이거 보세요. 이 마리아인데 이게 이제 영어로는 마돈나 with long leg이라는 이제 작품인데, 축 늘어져 있는 목. 요즘엔 사실 저런 목이 미녀의 상징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늘어져 있는 이런 형상들. 그리고 예수님 보세요. 거의 골룸 수준으로 이렇게 늘어져 있지 않습니까? 연체동물과 같은.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이 그때 당시 르네상스 시대에 있었던 엄청난 창조적인 그런 작품들과 비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다시 비교가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근세로 넘어가고 이제 바로크 시대의 그 웅장한 그쪽으로 넘어가기 사이에 있었던 이 사조가 매너리즘이라는 사조였다는 거예요. 이 사조의 특징은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있는 그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특별한 것들을, 아마 그런 능력들이 부족해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아니면 미켈란젤로나 이런 라파엘로와 같은 거장들이 워낙 최고여서 그럴 만한 사람들이 안 나와서 그랬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이때 당시의 매너리즘의 여러분 작품들은 모방이었습니다. 모방. 창조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매너리즘이. 정체되어 있는 것, 더 이상의 진전이 없는 것, 이게 매너리즘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올 현대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어떤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침투되어 있는 생각들이 바로 뭐냐면 매너리즘 같은 것들. 근데 이게요, 성경적으로도 맞아요. 영적 침체가 나타날 때 내가 영적 침체 상태에 있다. 그 상태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내 영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매너리즘의 상태. 똑같은 겁니다. 어떤 노력도 없어요, 여기서.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런 창조적인 계시가 없으니까 그런 작품들이 안 나오는 거죠. 맨 모방만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 당시 있었던 이제 매너리즘이라는 사조였죠. 이것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사실은 이게 사실 이상주의라는 것이 우리가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어요. 여기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한 상상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르네상스 시대 하면 인본주의 시대 이것만으로 그냥 다 외우듯이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인간에 대한 어마어마한 고찰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엄청난 고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작품들이 표현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런 이상주의들이 그 당시 이 이상주의를 이제 이 르네상스를 뒷받침해주고 있었던 게 누구냐면 로만 카톨릭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일어났던 근세로 넘어가면서 일어났던 정치적인 굉장히 큰 격동이 있었죠. 그게 바로 뭡니까?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은 뭐를 흔들면서 나온 거예요? 구교의 타락을 흔들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건 뭘 뜻하냐면 그 당시 있었던 중세 가치관이 다 흔들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도 뭐가 나오냐면 현실 정치론이 막 대두됩니다. 이제 르네상스의 중흥기에서 이 종교개혁이 그 시대의 막 격동기를 거치면서 막 통과되면서 뭐가 막 대두되냐면 현실 정치론. 그래서 이 현실 정치론이 나오면서 모든 사상을 다시 한번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이상주의, 그러니까 뭐 상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표현하고 창조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급속도로 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근간 안에 나왔던 게 매너리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중세보다 더 암흑기와 같은 그 시대. 그러니까 다른 시대로 넘어간 그 격동기 안에 정치와 종교와 모든 것의 격동기 안에 나왔던 것이 매너리즘.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런 사상적 기반, 이런 역사적 기반들이 있는데 매너리즘이라는 것에 오늘날도 우리 매너리즘이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단어가 흔히 현상 유지만 하려는 자세. 제가 사전적 정의를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매너리즘이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 이 단어가 현상 유지만 하려는 자세. 우리 교회 예수라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잘 점검해 보세요. 나는 우리 예배자들도 또 우리 모두도 우리 조이풀도 아까 얘기했죠? 제가 사람 형상 그려놓고 거기에 이제 또 둥그런 어떤 모양을 그렸죠? 2020년은 그것들이 다 제거가 돼야 돼. 할렐루야. 우리 내면 안에서도 그래야 온전한 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진짜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현상 유지만 하려는 자세, 일상생활에서 새롭게 나아지는 것 없이 지지부진하거나 발전이 없는 것을 보고 우리 뭐라고 써요? 매너리즘이라고 쓴다 이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발전이 없고 지지부진하고 현상 유지만 하려는 그 자세. 오히려 앞에 미켈란젤로나 라펠로나 있었던 그 르네상스의 그 아름다운 것들이 더 계승돼서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너무 막 사실 극점에 있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데 그때 있었던 대부분의 사조가 그거 다 모방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도 저는 이 매너리즘 현상이 있다고 봅니다. 신앙에 나타나는 매너리즘의 형태를 우리가 한번 보길 바랍니다. 내가 그냥 교회 잘 다니는 것만으로 내가 온전한 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거품들이 제거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예배들 안에 있는 거품들이 제거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전보다 더 나아진 예배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저는 이렇게 좀 정의를 합니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매너리즘인데, 매너리즘의 형태가 어떻게 우리 안에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대감이 없다. 여러분, 매너리즘에 있는 사람들이, 매너리즘의 특징은 기대감이 없습니다. 현상 유지만 하려고 하는데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신앙의 매너리즘이 있으면, 매너리즘 가운데 빠지게 되면 예배의 기대감이 없어져요. 오늘 우리 성도들 찬양하는 거 보니까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세요? 우리 전사님이 꼭 오늘 와야 된다, 그래서 오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매너리즘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매너리즘의 어원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기대감이 없다. 점검하십시오. 저에게도 점검하는 거예요. 매너리즘이에요. 나는 교회 잘 다니는데요? 아니요. 그 당시에서도 작품이 있었다니까. 매너리즘 시대에 작품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작품이 있었다니까요.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잘 다닌다니까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것이 신앙 좋은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다닐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우리 안에 점검해야 될 게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는가? 내 안에 예배를 향한 기대감이 있는가? 이 예배,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오는가?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내가 준비하고 있는가? 이게 매너리즘에, 우리가 그냥 어디 가서 뭐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영적 침체와 매너리즘에서 나옵시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사실 이 사전적인 어와 역사, 이 매너리즘이 나오게 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 매너리즘을 본다면 정확하게 진단하게 매너리즘이 뭔지 기대감이 없습니다. 더 나은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10년 정도 이 정도 달려왔고, 이 정도 예배 잘하면 되고, 예배 잘 돌아가고, 뭐 어느 정도 하면 예배 뭐 이렇게 뭐 다 뜨겁고, 손 들고 통성기도 3번 하자면 다 통성기도 하고. 물론 다른 교회들은 이 정도까지 오는 문화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가 만약에 여기서 머물러 있다면 우리 교회는 매너리즘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못 느끼고 있다면 여기 있는 목사는 매너리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예배팀이 못 느끼고 있다면 예배팀은 매너리즘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못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은 매너리즘이에요. 근데 조이풀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네. 사역자들은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네. 또 한 번의 금요 예배구나. 아니죠. 예배인데.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대감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 보십시오. 1절 6절 보십시오. 이게 믿음의 속성이에요. 기대감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 믿음의 본질이 뭐냐? 기대감이라는 거예요.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믿음은 그때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대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 기대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이게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냥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또한 그를 찾는 이들에게 그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정체된 분이 아니시다.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있냐는 거예요. 예배. 만약에 없다면 매너리즘이에요. 미약하게 있다면 매너리즘으로 들어가는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 나오는 것이 매너리즘이 아닌 게 아니에요. 매너리즘의 어원을 보십시오. 정체되어 있는 상태. 어떤 창조적인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 모방만 있는 상태. 껍데기만 있는 상태. 물론 매너리즘을 다른 쪽에서 좋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큰 틀에서. 왜? 시대는 변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매너리즘은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기대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 예배에 기대를 갖고 계신다. 그거 어떻게 증명해요? 하나님이 기대를 하신다는 것. 오늘 이 금요 예배를 하나님이 기대를 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까요?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사랑은 대상을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만나고자 하는 사람을 기대하는 마음이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기대감이 증폭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만나고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내일 또 만나고 싶은 기대감. 천사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정기용 간사님 만났을 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지금도 그래요? 그게 기대감이죠.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대하십니다.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니까. 대상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대하세요. 그냥 내가 예배에 그냥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오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대강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대강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게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달라지겠죠. 그 기대감이 없어진 상태를 뭐라고 얘기해요? 매너리즘이라고 얘기해요. 권태기라고 얘기해요. 이 권태기는 심각한 거죠, 사실은. 권태기가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점검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매너리즘을 어떻게 점검해야 되냐?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매너리즘은 어떤 상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경외함은 fear 하는 건데 두려움으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신대 권혁승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좀 정의하셨는데 좋은 것 같아요. 그 야레, 두려움은 뭐냐? 경외는 뭐냐? 두렵기는 하지만 무엇인가 강력한 이끌림에 의해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신비로움이 동반된 두려움. 포인트는 신비로움이라는 거예요. 이 미스테리, 신비. 사랑은 신비감인 거예요. 신비감은 뭐예요? 더 알고 비밀로 쌓여져 있는 상태예요. 있는데 비밀로 쌓여져 있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 연예인들도 가장 강력한 전략이 뭐예요? 신비주의 전략이죠. 막 궁금증이 증폭되어 있는 거죠. 와, 누구야? 저 얼굴 없는 가수가 누구야? 저 사람 도대체 누구야? 이거 누가 그린 거야? 누가 만든 거야 도대체? 이 야레, 권혁승 교수님이 정의한 이 야레라는 정의를 보니까 너무 두렵기는 하나 무엇인지 모르게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 신비로움에. 그 신비로움이 동반된 두려움이 경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배를 향한 그 마음이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깊고 넓은 것을 우리가 더 알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그게 경외의 상태라는 거예요. 두렵고 벌벌 떠는 게 경외가 아니라 사실은 그 신비로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비로운 두려움이 없는 마음이 바로 어떤 마음이냐면요, 대상을 무시하는 마음이에요. 함부로 여기며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 바로 경외함이 없는 마음이에요.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그분에 대한 신비로움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어저께 드렸던 예배나 오늘 드렸던 예배나 똑같은 거죠. 내 안에 어떤 갈망도 새롭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매너리즘이라는 거예요. 말라기 1장에 이 매너리즘의 상태가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레위의 언약에 관한 말씀이에요. 레위는 누구예요?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타락했을 때 말라기 1장에 어떤 말씀들이 소개됩니까? 그들의 예배에 대한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가 어떤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라기 1장 11절 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이따 결론이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는지,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잠깐 쑥 꺼냈다가 다시 또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보여주고 레위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레위의 언약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레위의 언약이 회복되었을 때 말라기 3장 가서 그 회복된 레위 족속들이 일어나 그들이 하늘문을 열며 11조자잖아요. 그들이 하늘문을 열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늘 창고문을 열어서 하늘의 복이 실제적으로 그들이 레위의 언약으로 회복되었을 때 하늘 창고의 복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복이 쌓을 곳이 더 이상 쌓을 곳이 없도록 그런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경외할 마음이 없었던, 매너리즘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예배를 한번 보길 바랍니다. 말라기 1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들아,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보세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매너리즘의 포커스는 그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작품 활동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너리즘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예배는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6절 보십시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진 제사장들의 마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너희들은 내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 경외라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제가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앞으로 10년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거라고. 그리고 우리가 특세 때 드림에 대해서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그것으로 마무리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주제들을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시작할 때, 경외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진짜 능력을 경험하며 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뭘까?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준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이곳에는 하늘의 임재가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레위의 언약이 기록된 이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제사장들이,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 저와 같은 목사들이, 사역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그들의 입으로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 너희들은 나를 멸시하고 있다. 그 말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있느냐? 알아듣도록 얘기하세요. 멸시함이 뭐냐? 멸시함이 뭔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듣도록 비유를 해주세요. 아버지가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아들이 공경하지 않는 거야. 무시하는 거야. 요즘 표현으로 개무시하는 거예요. 존재감도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듣도록 얘기하십니다. 이게 공경이라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존재감이에요. 아버지가 없으면 우리도 없었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부모님은 존재감이에요. 그래서 그 자체 하나만으로,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그분은 공경이에요. 그게 공경인 거예요. 그 존재를 인식하는 마음. 그 존재를 인식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게 가족관계인데 가장 소중한 거죠. 뭐를 부어도 아깝지 않은 거죠. 그게 존재의 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 존재로 인식했을 때 향유 옥합은 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주인의 관계로 표현하십니다. 공경함을, 경외함을. 종이 주인을 무시한, 여러분 이 당시 배경에 종이 주인을 무시할 수 있겠어요? 근데 종인데 주인 인식도 안 하는 거야. 이런 게 종이에요? 종의 정체성은 뭐예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가 종이에요? 주인 있는 사람. 근데 그 종이 주인을 인식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요, 종한테 지금 상처받은 상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주인일진데 그 종이 나를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 말은 나를 인식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매너리즘이에요. 우리 안에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 마음들이 주님 앞에 돌려서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배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안에 전심으로 그분을 향한 공경함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분을 향한 경외함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만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매너리즘의 상태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적당주의를 말합니다. 이게 매너리즘이에요. 아까 매너리즘의 예술의 형태들을 보셨죠? 적당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창조적인 창조를 한다는 것은 해산의 고통인 거예요. 쉽지 않아요. 모방은 쉽잖아요. 창조는 어렵고 적당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이 역사의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건 그거죠. 그 해산의 고통이 그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하나를 그려내기 위해서. 그런데 매너리즘은 보고 대강 따라 하는 거예요. 쉽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있습니까? 그게 중세, 이 르네상스 말에 있었던 매너리즘 시대의 사조라는 거예요. 저는 그 시대의 사조가 우리 교회에는 없는가? 한국 교회에 없는가? 질문하게 됐어요. 우리가 오늘 드려지고 준비되어진 예배는 어떠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고 있는가? 우리가 초창기 저희 조이풀이 예배 한 번을 위해서 금식하고, 예배자들이 예배 콘티 하나를 짜기 위해서 골방으로 들어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 맺곡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것이 초창기 조이풀의 라이프였어요. 지금도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초창기 개척할 때 황정경 간사님 아버지 그 지하 성전 한 100석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저희가 공간이 없어서 거기서 예배를 했는데요, 안영철 집사님 음악 장비가 있었어요. 탑차에. 그 장비를 그 지하 2, 3층 계단을 일일이 매일 주마다 옮겨가면서 세팅하고 풀고 세팅하고 또 접고 풀고, 그러면서 예배한 게 한 3, 4년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어요. 지금은 다 세팅되어 있잖아요. 그때 오히려 가장 많은 곡들이 창조가 되었고, 제가 봤을 때 지금도 좋지만 물론 그때 예배가 가끔 생각날 때가 있어요. 저도 어느 누구 하나 힘들다고 해본 적이 없어요. 어느 누구 하나 불평한 사람이 없어요. 기쁘게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큐시트 하나를 다, 그 100석도 안 되는 공간에 무슨 큐시트가 필요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조명하는 사람도, 그때 지금이야 조명도 막 이렇게 화려하게 돼 있죠. 그때 경창간사가, 지금이야 도사가 됐지만 그때 경창간사가 이제 조명을 담당했는데, 조명 담당이 뭔지 아세요? 큐시트에는 써 있어요. 온, 오프 딱 이렇게. 뒤에서 황정경 간사님이 그 교회에 있는 형광등 조명을 껐다 켰다, 그게 조명이에요. 지금이야 막 기계로 샥샥 막 이러지. 그거 껐다 켰다를 어떻게 하냐면 집중하면서, 지금 기도가 들어온다, 탁. 지금 기도가 시작됐다, 탁.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 예배가 조이풀 예배의 시작입니다.
우린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갈망 없으십니까? 이곳에도 그 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0년에 그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조이풀의 콜링은 예배입니다. 말라기 말씀은 예배의 중심이 되는 레위의 언약에 대해서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쭉 말라기 말씀은 오늘 1장부터 짧으니까 한번 오늘 가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다 예배에 관한 거예요. 레위의 언약을 중심으로 다 이제 말라기 말씀하면 이제 말라기 3장 11조만 기억하시는데, 그 말라기 3장의 11조라는 개념이 나오기 위해서는 레위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해할 수 없고, 레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절대 풀어갈 수 없는 장이 말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떤 때보다도 레위의 언약을 회복하기를 원하죠. 그 적당주의가 말라기서 1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자매님들이 한 절, 형제님들이 한 절,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차려줘도 된다고. 8절.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아하게 보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9절.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여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의뢰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보시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성전임을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저는 이 구절을 하나님의 삐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안타까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 7절 보십시오. 그 적당주의가 뭔지를 보십시오. 드리긴 드려요. 근데 뭘 드려? 어떤 빵을 드려요? 더러운 빵을 줬다는 거예요. 안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너리즘의 특징은 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는데 어떻게 해요? 적당히 해요. 빵을 드려요. 드리기는. 그런데 더러운 빵을 드린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속마음을 얘기해요. 왜 더러운 빵을 너희가 나에게 주는 줄 아냐?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어도 된다고 너희들이 생각하니까. 여러분, 존중하는 사람이 있어 보세요. 대강 상 차려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에스더가 우리 아브라함 남자 사람들을 존중해 보십시오. 대강 상 차려주겠습니까? 그냥 요즘에 저희 집에 음식 테이블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하기는 뭐 그냥 고등어 조림부터 막 정성스럽게. 제가 여러분을 존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대강 먹다 남은 빵, 계시도 받지 않고 고민도 하지 않은 빵 대강 꺼내서 10년 전에 했던 메시지 그냥 햇반 돌려가지고 주겠어요? 그럴 수 없죠. 제가 성도들 사랑한다면. 알아달라는 게 아니에요. 대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쓰는 거야 한두 시간이면 쓰지만, 저는 이제 설교를 많이 써왔기 때문에 앉으면 A4 4장 5장 쓰는데 1시간 반이면 1시간 아니면 쫙 써버려요. A4 5장을 1시간 안에 써요. 그런데
왜 1시간에 쓸 수 있을까요? 일주일 내내 아니면 열흘 내내 제 아이폰 메모장에 보면 금요 예배 해놓고 설교 리스트가 또 설교 인사이트가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숙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죠. 내일 예배네? 아니면 오늘 예배네? 오늘 뭐 할까가 아니라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더러운 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너희가 뭐라고요? 아무렇게나 나에게 상을 차려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적당히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매너리즘입니다. 두 번째 8절 보세요. 눈먼 짐승 절뚝거리는 병든 짐승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매너리즘의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안 드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드리는데 뭘 드려요? 눈먼 짐승을. 그리고 뭘 드려요? 병든 짐승을 드린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것도 답답하신가 봐. 이게 너희 이 기분이 어떤 건 줄 알아? 나에게 예배한다고 너희가 드렸는데 눈먼 짐승, 절뚝거리는 그 짐승을 받는 내 마음이 어떤 줄 알아? 그러면서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까?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그 마음이야. 여러분 업계에 정말 존중하는 어떤 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비유입니다. 오늘 그분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내가 이분에게 좀 잘해야 되는데 눈먼 짐승을 준비하겠어요? 절뚝거리는 짐승을 준비하겠어요? 하자 있는 물품을 준비하겠어요? 그거 받아봤어요. 자, 그걸 폈어요. 여러분에게 선물을 받은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난 무시하나? 헷갈리네? 그 나에게 간접적인 도전인가? 관계하지 말자는 거야?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겠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는 인간 권위자 있는 총독에게 그렇게 드려봐라. 그가 좋아하겠니? 그것까지는 두 번째로 그러니까 제가 말라기 말씀 보면서 놀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 마음을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레위의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이렇게 실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되길 바랍니다. 9절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여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의뢰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보시겠느냐. 집중할 것은 9절에 의뢰하는 말. 너희가 의뢰하는 말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입으로는 얘기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Waymaker, Miracle Worker. 그런데 질문해 봐야 돼요. 의뢰하는 말인지. 우리의 예배가 그 엄청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담아서 그 가사들을 고백하는데 오늘 말라기 말씀처럼 그것이 의뢰하는 말인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한다는 거야. 매너리즘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매너리즘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적당하게. 왜 의뢰합니까? 이것은 간단합니다. 해야 하는 일이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예배가 일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냥 의뢰하는 거예요. 하듯이 오늘 청소해야지 뭐 이런 거 뭐 별 차이 없는 거예요. 마이크를 하나 세팅할 때도 이게 마이크가 소리가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나오는 데시벨이
예배팀이 딱 섰을 때 이 소리가 모아져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됨을 표현하고 싶은데, 우리가 오늘 정말 미라클 워커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미라클 워커, 웨이메이커, 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모여봐, 연주자들 모여봐. 웨이메이커잖아. 길을 어떻게 표현하겠어? 자동차 소리를 좀 넣어봐. 빵빵빵 이런 건 넣어봐. 그러겠지. 하여간 메이커가 뭘까? 그 고민 하나 없는 게 의뢰하던 일, 입으로. 그게 매너리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이 예배가 의뢰하는 일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점검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새해 연초 금요 기도했는데 좀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죠. 이게 축복 아니요? 여러분, 이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비계가 제거되어지고 거품이 제거되어지고 2020년 마지막에 갔을 때 드디어 날렵한 온전한 몸으로 서게 된 그것을 기대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을 기대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우리 예배팀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하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저주라고 보십니까? 레위인을 향한 하나님의 푸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기대감이에요. 레위야, 너희는 그런 자들이 아니잖니? 레위들아, 제사장들아,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그것들 보이십니다. 로마서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인의 모습을 앞에 쫙 보여주고 나중에 그 은혜를 얘기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온전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온전한 몸이 무엇인지를 로마서가 드러내는 것처럼 말라기서도 이 형편없고 말도 안 되는 이 예배를 드리는 레위의 예배를 드러내시면서 하나님 마지막에 어떻게 가요? 이 레위의 언약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말라기 3장에 가서 우리는 하늘 문을 여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섰을 때 하늘 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늘의 문이 열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하늘의 문이 열어지길 바랍니다. 그건 레위의 언약밖에 없는 것이에요. 레위의 언약이 회복될 때 하늘의 문이 열어진다는 거예요. 찾아봅시다. 이거 안 썼는데 갑자기 찾아보고 싶어. 말라기 3장 7절부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이라. 이게 단순히 물질의 11조의 그 개념이 아니라 이 컨텍스트 상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레위입니다. 레위.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려진 레위들. 할렐루야. 그들이 도둑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문이 닫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아멘.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이 레위들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1조 창고는 물질의 어떤 그런 개념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레위의 회복이 이제 나중에 그 물질의 개념까지도 이제 보는데 그건 지금 제가 강조하지 않겠어요?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써 있죠?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냐. 하나님의 복은 하늘의 문을 통하여 여러분 부어집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늘문이 열어져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2020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개인과 일터와 모든 곳에 하늘문이 열어질지어다. 하늘에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지는가를 경험하고 이걸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이걸 시험해보라고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너희들 안에 이 11조와 같은 레위의 언약이 회복되어질 때, 너희들 안에 우리 조이풀 안에 이 레위의 언약,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팀이 회복되어지고, 사역자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회복되어질 때 하늘 문이 열리지 않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마음을 주셨겠어요? 하나님은 작정하여 하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예배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배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같은 맥락이에요. 너희 가운데서로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말라기 1장 10절이에요.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고. 이게 매너리즘이라는 거예요. 불을 피우는데 헛된 불. 안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불을 피우긴 피우는데 헛된 불이라는 거예요. 빵을 드리는데 더러운 빵. 재물을 드리는데 눈먼 짐승, 절뚝거리는 짐승. 이게 매너리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실제적인 것이에요, 예배는. 여러분, 예배는 실제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이에요. 로마서에서 나와 있잖아요. 너의 몸을 드려라. 머릿속에서 드려지는 상상의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레위의 언약은 구체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됩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이제 결론으로 갑시다. 매너리즘에 그런 빠지는 이유가 뭐냐? 이런 게 매너리즘이라고 했는데 이유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습니다. 그러면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삶에,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앞에 일으켰던 이와 같은 형태들이 내 안에 있었다. 이유가 뭐냐? 삶의 예배와 기도, 말씀이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배를 그렇게 드려요. 간단하죠?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이유는 삶에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 생활이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의 사귐보다 더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생겨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귐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저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그 결정이 있어야 사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결정이 없으면 친구야, 애인이야, 이러다 끝나요. 사귐은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친구야, 애인, 이게 죽는 거거든. 이게 너무 힘든 거거든. 사귐은 결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과 사귀기로 결정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아까 그 형태로 나타나요. 예배를 드리는데 더러운 빵을 드려요. 준비 안 해요. 적당히 해요. 정확하게 점검하십시오. 사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원인입니다. 그건 쇼입니다. 예배가 아니라. 쇼는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A.W. 토저가 얘기했던 예배인가 쇼인가. 핵심은 그겁니다. 쇼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누가 예배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요? 사귐이 없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최선을 다해서, 사귐이라는 것은 그 만남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마음이에요.
서로 알지만 사귐이 없다는 건 어떤 상태예요? 서로를 향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게 사귐이 없다는 거예요. 사귐이 없으면 반드시 매너리즘으로 갑니다. 두 번째, 연구하고 노력하지 않는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건데, 영적 원리인데, 내면의 컨텐츠가 고갈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불이 떨어졌는데 태울 장작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내면의 영적인 컨텐츠가 고갈된 겁니다. 그러니까 2019년 2월 3월에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만들어진 그 장작이 몇 개 아주 조금 남아 있는 거야. 3월달 이후부터는 없어. 내면의 컨텐츠가 그때 경험했던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위대하신 하나님 말고는 어떤 컨텐츠도 내면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이 떨어져도 붙지 않아요. 근데 뭐 단순히 몇 개월 전에 그 컨텐츠였다면 괜찮게요. 무려 10년, 20년이 돼도 그 컨텐츠가 개발됨 없이 다니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안타까운 거죠. 20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 그 장작, 불씨 조금 갖고 사는 거예요. 불이 떨어졌는데 여러분 안 붙습니다. 하나님이 불을 떨어뜨렸는데 여러분 붙일 공간이 없어요. 왜 유대인에게 성령이 오셨겠어요? 이방인이 아니라. 이게 비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왔어요? 누구로 왔어요? 유대인의 모습으로 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경전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그들이 새 거듭남으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왔을 때 불이 붙는 겁니다. 할렐루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로마서 말씀. 오늘 이곳에 불이 누구에게 떨어지겠습니까? 불은 동일하게 떨어집니다. 근데 관건은 누구에게 붙을 것이냐, 누구에게 붙어서 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내면에 영적인 컨텐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을 연구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통해 만나든지, 말씀을 통해 들으면 만나든지, 아니면 내가 그냥 말씀, 여기서 나오는 말씀 그냥 겨우 먹고 사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장작들이 만들어져 있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내면의 영적인 컨텐츠들이 많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샬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승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치유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팔복이 무엇인가? 십계명은 무엇인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깊게 들어가야 돼요. 더 깊게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의 영적인 컨텐츠를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야 불이 임할 때 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불이 임해도 타지 않는 이유는 장작이 없기 때문에. 아멘. 그 영적인 컨텐츠가 있으면요, 일주일 내내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고민하면서, 일하면서,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갈망을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갖고 딱 왔는데, 내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그냥 위대하신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 위대한 하나님 안에 얼마나 많은 계시들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의미들이 있겠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 하나로 어마어마한 분량의 책을 썼던 것처럼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 안에 있겠어요. 그 마음을 갖고 들어왔는데 찬양팀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불러.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 안에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8편을 갖고 고민 중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했지만 사람이 무엇이간데라는 이 단어 하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그렇도록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이 하나를 지금 갖고 2개월을 씨름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온통 가도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것이 왔을 때, 고민되었을 때 이것을 건드려내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포인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겐 선교로 붙여졌어요. 지금 선교는 무엇이냐? 사람 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다. 선교란 단어가, 이번에 온누리교회에서 저에게 선교에 대해서 강의해달라고 초청했어요. 토요일날, 다음 주 토요일날. 근데 주님이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그 말씀 하나 딱 주시는 거예요. 와, 그 대주제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묵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중동도 보니까 새롭게 보이고, 내 이웃을 보니까 새롭게 보이고, 사람을 존중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보이고, 그렇게 됐을 때 선교란 단어가 들어왔을 때 이게 클릭이 돼버려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셔야 돼요. 시대적인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아멘. 내 삶에 지금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컨텐츠화 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 고난이 컨텐츠화 되고 있는 것이에요. 가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가난이 컨텐츠화 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들이 해석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 불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부유하신 하나님이 계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가 여기 안에 계시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컨텐츠가 있어야 불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불이 떨어져도 불이 안 붙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불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불이 떨어지는데, 하나님 불 주고 싶은데 주어도 붙지 않는 이유는 탈 장작이 없기 때문에. 언제 말씀 보셨습니까? 언제 말씀 보는 것을 넘어서 말씀 연구했습니까? 예배팀들은 언제 말씀 갖고 연구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란 주제 갖고 여러분이 밤새 해봤습니까? 위대하심 주제 하나 갖고 우리 예배팀 모여서 밤새 기도해보자. 위대하다는 게 뭐냐? 그 위대하다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아직도 우리는 택도 없다. 위대하다의 위자도 모른다. 이 어마어마한 고민. 제가 영화 스포일 하나만 딱 할게요. 죄송합니다. 해야겠어. 천문을 꼭 보세요. 장영실이 나오는 거. 장영실이 최민식이고요. 귀를 막 이러는 분이 없길 바랍니다. 세종이 한석규예요. 두 분 안에 케미가 엄청나요. 이게 이 감독이 허진호라는 감독인데 8월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끌어가는 힘이 대단해요. 저희 BT 목사님들이랑 같이 그 영화를 봤어. 그 5명이요 감동하는 포인트가 똑같았어. 장영실이 막 웃고 우는 장면들이 있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장영실의 오직 소원은 세종의 비전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세종이, 우리 왕이 나 같은 미천한 노비와 같은 나를 불러서 나에게 이 과업을 줬어? 옆에 봤더니 5명 목사님들이 다 눈물이 그렁그렁해. 거기에 이미 자기가 대입되어 있는 거야. 그 열망. 조영실. 눈물 참느라고 혼났어요. 나 혼자 막 눈물 머금고 있는데 김무열 선교사 이미 워낙 잘 우는 사람이지만 고 목사님은 강대웅 목사님 옆에 박주현 목사님 팝콘을 먹으면서 야, 그 포인트. 왕을 기쁘게 하고 싶은 거. 하나님, 저게 납니다. 나도 그러고 싶어요. 나도 그러고 싶어요. 왕의 소원을 드려드리고 싶어요. 그 왕의 당신의 꿈을 나도 한번 실현시켜드리고 싶어요. 그 마음.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연구하고 노력해서. 여러분, 에베소 1장 18절 19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무엇이란 단어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게 뭘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라. 여러분, 여기 핵심적인 말씀은 우리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엄청난 초대, 영광의 풍성함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베푸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라. 알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알기 원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 청년들은 이런 얘기에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이런 얘기에 뛰지 않는다면 죽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이로만 청년이에요. 여러분의 심장은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주제 하나로 여러분의 마음은 뛰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림 그리고 싶어요? 축 늘어진 아기 예수? 아니죠.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해 주세요. 당신은 알 것입니다. 우리 예배팀이 이 하나님을 그려낼까? 믿습니다. 우리 예배팀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종범이가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배인도 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서포터라고, 자신을 이끄는 자라고 종범이가 묵상하고 예배하는데, 그렇게 묵상하고 연습도 많이 하고 하는데 딱 섰는데 그 하나님의 압도하심 아래 여기 섰는데 한 소절도 못했을지라도 주님은 그 어떤 때보다도 강력하게 일하시고 계셨을 거예요. 압도당해야 돼. 압도당해야 돼. 연주자 기타 소리 하나, 그 하나님을 표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 언어의 한계에 지금 답답해요. 이 원활한 더 풍부한 표현을 위해서라도 더 많이 글 써보고, 더 많이,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돼요. 더 많이 글 써보고, 더 많이 성경 알아보고, 원문도 공부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갈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내 안에 갈망이 없는지, 기대감이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마음의 태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갈망이 없으면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네 번째, 구체적으로 환경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나의 태도와 자세의 변화입니다. 이젠 집중력을 높여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내 안에 예배가 회복된다는 건 뭘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방해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예배했는데 자꾸 쟤랑만 앉으면 예배 때 자꾸 나한테 말 걸어. 떠나야 돼요. 이게 실제적인 변화예요. 앉았는데 저 사람이 자꾸 나한테 말 걸고 집중 못하게 해. 떠나야 돼요. 여러분, 작정해서 여러분이 가장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실제적인 변화예요. 아기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애기 엄마들이 그래도 참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는 그렇지만 좀 위대한 게 어떻게든지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냥 저기에서 머물지 않고 끄집고 나와서 잠깐이라도 들어갔다가 또 들어가더라도
어떻게든지 갈망이 있어야 돼. 실제적인 태도의 변화들이 있어야 돼. 아멘? 내가 어느 날 늦게 와가지고 구석에 앉았는데 그날은 안 그랬는데 구석에 앉으니까 목사님 말씀도 약간 멀리서 이렇게 들려오고 자기 딱 좋아. 그날 실컷 잤어. 그러면 그 다음 좀 바꿔야 돼.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실제적으로. 제가 중고등학교 때도 열심은 특심이었어요. 제가 수련회 가면 저희 애들 데리고 아이가 뭐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무조건 제일 사모하는 자리 사모해라. 제일 은혜 받는 자리 사모해라. 할렐루야. 거기 앉혀요. 저도 앉고. 정말 딴 거는 몰라도 공부할 때도 한동에서 공부할 때도 하여간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딴 건 몰라도 자리는 맨 교수님 앞에 자리에 열심히 앉으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맨 앞에서 자서 문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앞에서. 그러니까 교수님 한번 그러더라고요. 지훈아 뒤에서 자 괜찮아. 아니면 여기서 자 괜찮아. 괜찮습니다. 맨 앞에 앉아서 여기서요 보이면요 너무 피곤한 우리 성도들 있잖아요. 그것과 싸우는 사람들이 보여요. 이렇게 어떻게든지 안 자려고.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목사가? 영적으로 최악인데 그러겠어요? 하나님 힘을 주시고 어떻게든지 버티려고 하잖아요. 힘을 주시고 어떻게든지 목사님이랑 아이 컨택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목사님이 던지는 말 한마디도 받아 먹으려고 하고. 이게 실제적인 변화예요. 보세요. 벌써 매너리즘에 빠지면 뒤에서 주변에서 서성거립니다. 그리고 계속 핸드폰 봐요. 여러분 예배 때 핸드폰 끄세요. 아멘? 아니 성경만 피든지 절대 예배 때 내가 카톡 확인 안 한다. 이런 게 실제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사단은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할 수 있어요. 심지어 뭐 그런 것도 얘기해. 저 예와 목사님이 했던 예화인데 뭐 카톡 주고받는데 그런 거 다 차단시켜야 돼. 할렐루야. 목사님 오늘 양복이 안 어울리 뭐 이런 거 다 차단. 그 왜 도대체 그걸 신경 써? 어떻게든지 예배의 최적화를 만들어야 돼. 내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야 돼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주변에 여러분에게 계속 방해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다음부터 같이 앉지 마세요. 예배 때만. 미안한데 저 웅보야 미안해. 다음부터 뭐 이런 거. 다음부터 내가 너 너무 좋아하는데 자꾸 예배 때 왜 이렇게 말을 걸어? 하지 마. 난 집중하고 싶어. 미안해. 나 진짜 너도 내가 사랑하는데 나 하나님 만나야 돼. 이러한 열심의 특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연약한 성도를 데리고 오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와 함께. 그러나 그것도 앉혀놓고 자꾸 신경 쓰지 말고, 신경 쓴다고 성령 오시는 거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이 옆에 앉는 것만으로도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은 그 옆에서 미친 듯이 예배해야 돼요. 제가 안 그랬는데 왜 제가 하나님 앞에 저래? 의문점을 갖게. 저 뭐 있구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건 특별한 구체적인 환경을 변화시켜라.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을 내 마음에 채우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말라기 1장 11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앞에 말라기 1장부터 10절까지 1장 7절부터 쭉 여러분이 봤잖아요. 6절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11절에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툭 꺼내버려요. 문맥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앞에 그 말은 그들을 미워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갈망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조이풀이여,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서 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말라기 1장 11절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선포합시다. 내 인생에, 내 예배에, 내 신앙에 오늘부터 매너리즘은 없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한 구절이라도 나는 예배, 이 매너리즘 가운데 있었다, 손 들어보세요. 높이 드세요. 아마 다 아니에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제사장이잖아요. 이게 지금 저한테 하는 자살 행위예요, 지금. 그런데 제 안에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찔렸겠습니까? 그러나 제 안에 찔림보다 더한 갈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 2020년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10년 달려온 것 같고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예배가 준비되어질 때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드렸던 찬양은 실제가 될 것입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다 같이 찬양 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 말라기 1장 11절이에요. 주 이름